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2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만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시편 127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했던 그 찬양을 시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백성의 가정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또 성전을 하나님께 드린 연후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대적이 와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헐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라고 할 때 이 자식도 일반 가정의 부모 자식 간의 그 자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때 대적들을 능히 이기고 또 대적들로부터 패배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 시편 127편은 5월달 가정의 달에 굉장히 많이 설교 재료로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불면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도 이것을 제대로 번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꿈을 통해서도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번역한 성경이 표준세 번역이에요. 표준세 번역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꿈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어른들이 하는 얘기로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꿈자리가 사납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씀은 그것과 정반대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꿈을 통해서도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시편 127편을 기록한
솔로몬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이야기를 제3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사랑하시는 자는 바로 솔로몬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자, 2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솔로몬에게 보내서 그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다시 시편 127편으로 가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정관사가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불특정 다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 곧 자기 자신을 지금 솔로몬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잠잘 때 꿈을 통해서도 복을 주셨다라고 이와 같이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잠잘 때 꿈을 통해서 복을 주신 사건은 열왕기상 3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열왕기상 3장. 자, 좀 긴데요.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솔로몬이 애국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당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의 아비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에게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이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일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를 1000번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1000마리의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1000번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1000마리의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솔로몬이 잠을 자는데 꿈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뭘 구하겠습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무엇을 줄꼬 뭘 구하겠습니까? 로또 복권 하나 주십시오. 예? 일반적으로 그런 거 구하겠죠. 예. 하나님도 솔로몬이 장수와 부귀와 권세와 명예 이런 것을 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9절에 보면 지금 솔로몬이 뭘 구하고 있습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뭘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는 수도 구하지 않고, 여기서 수라고 하는 말은 장수입니다.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귀와 영광과 명예와 권세도 구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악간에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니 이 지혜로운 마음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와 같이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받고 솔로몬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따라서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꿈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는 얘기는 지금 열왕기상 3장에 나타난 그 사건을 지금 배경으로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뿐만 아니라 장수와 부귀와 영광과 명예와 권세도 주신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는데 이 지혜로운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 그냥 단순히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요청한 것일까? 아니면 그 이면에 더 깊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자, 시편 72편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시편 72편. 시편 72편. 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고 선생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강난 자를 공의로 판단하며
보호사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예,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1절부터 3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또 2절에도 의로 판단하고 공의로 판단하리니 3절에도 의로 인하여 계속 솔로몬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7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정에 끌리지 않고 공의로서 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지금 꿈에 하나님께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그가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또 왕의 그 통치 기간에 필요한 모든 부귀와 장수와 권세와 부귀도 함께 덤으로 주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어떤 자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자.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은 의식주를 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를 구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또 풍성하게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는데 기도의 우선순위도 하나님 내게 이거 필요합니다, 내가 저거 필요합니다 하고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자기의 요구를 하나님께 생떼를 써서 마침내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까? 너무나 쉽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십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까? 본인 뜻대로. 네, 내 뜻대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바로 현실과 이론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괴롭게 느껴지고 또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먼저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장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먼저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쭉 나열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마치 생떼를 써서 마침내 얻어내는 것이 기도응답이고 기도의 올바른 정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지만 성도들의 기도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불필요한 우편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에 우편물 받는데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것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보자마자 어떻습니까? 찢어버려가지고 쓰레기통 들어가는 그런 우편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 그렇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자, 3절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자, 2절 3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2절 3절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너희가 구하였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솔로몬이 참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를 구했을 때 그 의 외에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요한일서 5장을 보십니다. 요한일서 5장 자,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자, 14절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가 일평생 물론 노년에 노망이 들었는지, 또 어쨌든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지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긴 했지만, 그 전에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여디디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하셔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모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식 셋이 있는데 다 사랑하죠? 그 중에서 특별히 더 마음에 가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이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두 다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 다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바로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자입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또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이 구한 것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아는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 정말 성공의 가장 큰 요소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익숙한 자가 되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 얘기만 잔뜩 하다 보면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또 교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바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어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지라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말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매 그 집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다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도 어떤 이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는 업적이 많고 스펙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쌓아놓은 업적들이 하루아침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날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힘쓰고 또 사모하고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덤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나 영혼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자. 나 영혼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정말 일평생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살아가는 동안 위기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정말 제2의 여디디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